대방강불 환경강설 제23권 25 10회양품 1 하은경 7저9의 39품 중에서 제5회 법문의 본론인 제25 10회양품이다. 10회양 법문은 제5회 법문의 본론이다.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을 떠나지 않으신 채 도솔천에 올라가시는 내용과 도솔천에서 시방의 보살들이 각각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두 품은 서론이다. 두 품의 길고 긴 서론이 끝나고 비로소 본론에 들어왔다. 서론이 길었듯이 십향품은 80건 중에서 무려 10건 반이나 되는 매우 긴 품이다. 보살의 수행 계의에서 보면 사면 10성 중 사면의 끝이다. 삼현은 10주와 10편과 10회양이다. 10성은 10지의 지를 말한다. 회양은 흔히 해소항대라 하여 작은 수행을 돌려서 보다 큰 수행으로 향한다는 뜻이다. 또 해자항타라고 해서 자신의 이익이나 재산이나 수행이나 공부를 돌려서 모두 다른 이에게 드린다는 뜻이다. 불교의 수많은 용어 중에 회양이라는 말처럼 좋은 말도 흔치 않으리라. 생각한다. 사업을 하여 재산을 모으거나 공부를 많이 하여 지식이 쌓이거나 수행을 하여 불도가 높아지거나 모두 다른 사람에게 회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불교다. 만약 재산이나 지식이나 수행이 있고도 회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자가 아니면 바람직한 사람이 아니다. 건강당보살 10가지 회양을 쓰라면서 모두 중생회양과 보리회양과 진여실제에 회양하는 것을 밝혔다. 아래로는 대비심을 중생에게 베풀어 교화하기 위하여 중생에게 회양하는 것이며 위로는 보리를 구하기 위하여 보리에 회양하는 것이며 다음은 회양하는 사람이나 회양하는 이치가 고요하기 때문에 진여의 실제에 회양하여 거지없는 수행의 바다로 보현법교의 공덕을 성취하는 일을 설하였다. 금강당 보살이 삼매에 들다. 그때 금강당 보살 부처님 실력을 받들어 보살 지강 삼매에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가피를 내리다. 미진수와 금강당 부처님이 계시다. 이 삼매에 든 뒤에는 시방으로 각각 10만 세계 작은 먼지 수요 세계를 지나서 10만 세계 작은 먼지 수 같이 많은 부처님이 계시었습니다. 그분들의 명호는 다같이 금강당 부처님이었습니다. 모두 금강당 보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금강당 보살을 찬탄하다. 다 함께 칭찬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선제라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이 보살의 지혜 강명 삼매에 들었도다. 선남자여 이것은 시방으로 각각 10만 세계 미진수 모든 부처님들이 실력으로 다같이 그대에게 가피하려는 것이며 또한 비로자나 열애의 진화내적 서운의 힘과 이신의 힘이며 또 그대의 지혜가 청정한 연고며 모든 보살의 성근이 더욱 수승한 연고로 그대로 하여금 이 삼매에 들어서 법을 연설케 하려는 것이니라. 가피하는 까닭을 밝히다. 가피 이룰 것을 밝히다.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청정과 두려움 없음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걸림이 없는 변제를 갖추게 하려는 연고며 걸림이 없는 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지혜의 큰 마음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다음 없는 성근을 성취하려는 연고며 걸림이 없는 선한 법을 만족케 하려는 연고며 넓은 문인 법계에 들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의 실력을 나타내려는 연고며 지난 시절을 생각하는 지혜가 끊이지 않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부처님께서 이런 근을 보호하심을 얻으려는 연고이니라. 가피 지을 것을 밝히다. 한량없는 문으로 여러 가지 법을 연설하게 하려는 연고며 듣고는 다 알아서 받아 가지고 잊지 않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보살들의 일체 성근을 거두어 드리게 하려는 연고며 세상을 뛰어나는 돕는 도를 이루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지혜의 지혜를 끊지 않게 하려는 연고며 큰 서원을 개발하려는 연고며 진실한 이치를 해석하려는 연고며 법계를 깨달아 하려는 연고며 모든 보살로 하여금 모두 환희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부처님의 평등한 성근을
닦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열의 종성을 보호하여 가지려는 연고이니 이른바 모든 보살의 10가지 향을 연설하려는 것이니라. 가피의 상을 보이다. 말의 가피를 밝히다. 불자여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의 신의 힘을 받들어 이 법을 연설할 것이니 부처님의 혼념을 얻은 연고며 부처님의 가문의 편안히 머문 연고며 출세간의 공덕을 더하는 연고며 다란이의 강명을 얻은 연고며 장애 없는 불법에 들어간 연고며 큰 강명으로 법계를 널리 비추는 연고며 허물 없는 깨끗한 법을 모은 연고며 강대한 지혜의 경계에 머문 연고며 장애 없는 법의 강명을 얻은 연고이니라. 뜻의 가피를 보이다. 이때 여러 부처님이 금강당 보살에 한량없는 지혜를 주고 걸림이 없는 변제를 주고 걸기와 뜻을 분별하는 좋은 방편을 주고 걸림이 없는 법의 강명을 주고 열의 평등한 몸을 주고 한량없이 차별하고 깨끗한 음성을 주고 보살의 불사의하게 잘 관찰하는 삼매를 주고 파괴할 수 없는 모든 성근으로 향하는 지혜를 주고 모든 법을 관찰하여 성취하는 공교한 방편을 주고 모든 곳에서 온갖 법을 연설하는 끊임없는 변제를 주었으니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이 삼매에 들어간 성근의 힘이기 때문이니라. 몸의 가피를 보이다. 그때 여러 부처님들이 각각 오른손으로 금강당 보살 이마를 만지시었습니다. 금강당 보살이 삼매에서 일어나다. 금강당 보살 이마를 만짐을 받고는 곧 선정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금강당 보살 10가지 해양을 설하다. 삼세 부처님의 해양을 배우다. 모든 보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불사한 큰 서운이 있어서 법계에 충만하여 일체 중생을 널리 구호하나니 이른바 가거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해양을 닦아 배우는 것입니다. 십해양의 맹치.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의 해양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의 해양에 10가지가 있나니 삼세 부처님들이 다 함께 연설하시느니라. 어떤 것이 10가지인가. 하나는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상을 떠난 해양이요. 둘은 깨뜨릴 수 없는 해양이요. 셋은 일체 모든 부처님들과 평등한 해양이요. 넷은 온갖 곳에 이르는 해양이요. 다섯은 다함이 없는 공덕의 창고 해양이요. 여섯은 일체 평등한 성근에 들어가는 해양이요. 일곱은 일체 중생을 평등에 따라주는 해양이요. 여덟은 진여의 모양인 해양이요. 아홉은 속박도 없고 집착도 없는 해탈의 해양이요. 열은 법계에 들어가는 무량한 해양이니라. 불자들이여 이것을 보살 마서 10가지 해양이라 하나니 가거미래 현재 부처님들이 이미 말씀하셨고 장차 말씀하실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제1구호 일체 중생 2중생상 해양. 보살이 성근을 닦아 염원하다. 불자들이 무엇을 보살 마서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상을 떠난 해양이라 하는가. 불자들이 이 보살 마살이 보시 바람일다를 행하고 지게 바람일다를 청정히 하고 인욕 바람일다를 닦고 정진 바람일다를 일으키고 선정 바람일다에 들어가고 지혜 바람일다에 머물러서 대자 대비 대희 대사로 이와 같은 한량없는 성근을 닦느니라. 성근을 닦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원컨대 이 성근으로 일체 중생을 두루 이익하게 하여 모두 청정하게 하며 후에는 지옥, 악의, 축생, 염라왕 등을 한량없고 고통을 영원히 떠나게 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 구호하다. 보살 마서 성근을 심을 적에 자기의 성근을 이렇게 해양하느니 내가 마땅 일체 중생을 위하여 집이 되리니 모든 괴로운 일을 면하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일체 중생을 위하여 구호가 되리니 모든 번뇌에서 해탈케 하려는 연고이니라. 일체 중생을 위하여 기할 때가 되리니 모든 공포를 떠나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일체 중생을 위하여 나아갈 곳이 되리니 일체 지혜에 이르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일체 중생을 위하여 안락처가 되리니 마침내 편안한 곳을 얻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일체 중생을 위하여 강명이 되리니 지혜의 빛을 얻어 어리석은 어둠을 멸하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일체 중생을 위하여 횃불이 되리니 모든 문명의 암흑을 깨뜨리리는 연고이니라. 일체 중생을 위하여 등불이 되리니 끝까지 청정한 곳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일체 중생을 위하여 길잡이가 되리니 그들을 진실한 법에 들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일체 중생을 위하여 대도사가 되리니 걸림없는 큰 지혜를 주려는 연고이니라. 라고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의 모든 성근으로 이와 같이 해양하여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이익주며 구경하는 일체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고통받는 이를 구호하다 친구 아닌 이를 친구로 여기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친구가 아닌 이를 수호하고 해양하되 친구와 다름이 없게 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보살 마살이 일체법의 평단 성품에 들어간 연고로 중생에게 잠깐도 친구가 아니라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며 설사 어떤 중생이 보살에게 해치려는 마음을 일으키더라도 보살은 자비스러운 눈으로 보고 마침내 성내지 아니하며 널리 중생들의 선지식이 되어 바른 법을 연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닦아 익히게 하느니라. 큰 바다에 비유하다. 마치 큰 바다는 모든 독한 것으로도 변하게 할 수 없나니 보살도 또한 그러하여 어리석고 지혜 없고 은혜도 모르고 성내고 심술 굽고 완악하고 교만하여 잘난 체하고 마음이 캄캄하여 선한 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모든 나쁜 중생들이 갖가지로 못 견디어 굴더라도 능히 움직이게 할 수 없느니라. 태양에 비유하다. 마치 태양이 세간에 나타날 적에 소경들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숨어버리지 아니하며 또 건달바성이나 아수라의 손이나 연부저의 나무나 높은 바위나 깊은 골짜기나 티끌, 안개, 연기, 구름 따위가 가린다고 해서 숨어버리지 아니하며 또 시절이 변천한다 해서 숨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니라. 법과 비유를 함께 해석하다.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큰 복덕이 있고 마음이 깊고 넓으며 바른 생각으로 관찰하여 물러나지 않고 공덕과 지혜 끝까지 이르며 높고 훌륭한 법의 뜻을 두어 구하며 법의 강명에 두루비치 온갖 이치를 보며 모든 법문의 지혜가 자제하여 항상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려고 선한 법을 닦으며 한 번도 그릇 실수하여 중생을 버리려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느니라. 악한 중생에게도 성근을 해양한다. 중생들이 성품이 추악하고 소견이 잘못 들고 성을 잘 내고 허리어 조복하기 어렵다 하여 문득 버리고 해양하는 일을 닦지 않는 것이 아니니라. 보살은 오직 큰 원력의 갑옷으로 스스로 장엄하여 중생을 구호하고 잠깐도 퇴전하지 아니하느니라. 중생들이 은혜 갚을 줄을 모른다 하여 보살의 행에서 퇴전하여 보살의 도를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어리석은 범부들과 한 곳에 있다 하여 모든 진실한 성근을 버리지 아니하고 중생들이 허물을 자주 일으켜도 참을 수 없다 하여 그들에게 실정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느니라. 비유를 들어 그들께 해석하다. 왜냐하면 마치 해가 한 가지 일만을 위하여 세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듯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한 중생만을 위하여 모든 성근을 닦아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에 해양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널리 구하기 위하여 성근을 닦아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에 해양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한 부처님의 세계만을 깨끗이 하려 하거나 한 부처님만을 믿으려 하거나 한 부처님만을 친견하려 하거나 한 법만 알기 위하여서 큰 지혜와 원력을 일으켜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에 해양하는 것이 아니니라.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청정케 하고 모든 부처님을 널리 믿고 모든 부처님 널리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의 법을 널리 알고 큰 서원을 세우고 모든 성근을 닦아서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에 해양하는 것입니다. 해양하는 마음.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모든 부처님의 법으로 반연할 경계를 삼아 강대한 마음과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내고 한량없는 급 동안에 희유하고 얻기 어려운 마음의 보배를 닦아서 일체 모든 부처님으로 더불어 다 평등하나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모든 성근을 살펴보고 신심이 청정하며 대비심이 견고하여 매우 깊은 마음과 한이한 마음과 청정한 마음과 가장 수성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자비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거두어 보호하는 마음과 이익의 마음과 안락한 마음으로서 널리 중생을 위하여 진실하게 해양하는 것이요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해양하는 원. 불자들이 보살 마살이 모든 성근으로 향할 때에 생각하기를 나의 성근으로서 원컨대 모든 갈래의 중생들이 모두 청정하여져서 공덕이 원만하여 파괴할 수 없게 되며 담이 없게 되며 항상 존중하게 되며 바르게 생각하고 잊지 아니하며 결정한 지혜를 얻고 한량없는 지혜를 갖추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의 일체의 공덕을 원만하게 장엄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또 생각하기를 이 성근으로서 일체 중생의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여 헛되게 지내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청량한 신심 무너지지 않으며 바른 법을 듣고 모든 의혹을 끊으며 기억하여 잊지 아니하고 말한 대로 수행하며 열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몸으로 짓는 일이 청정하여 한량없이 강대한 성근의 편안히 머물며 빈궁함을 영원히 여의고 일곱 재물이 만족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또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항상 따라 배우고 한량없이 수성하고 묘한 성근을 성취하여 평등하게 깨달아 일체지에 머물며 걸림없는 눈으로 중생을 평등하게 보며 모든 상으로 몸을 장엄하여 흠이 없으며 음성이 청정하고 아름다워 공덕이 원만하고 모든 근이 조복되어 10가지 힘을 성취하며 선한 마음이 만족하여 의지한 데 없는데 머무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즐거움을 널리 얻게 하며 한량없이 머무름을 얻어 부처님 머무시는 바에 머물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고 구호하다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는 마음.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 모든 중생의 나쁜 업을 지어 온갖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며 이런 장애로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법을 듣지도 못하고 스님네를 알지 못함을 보고는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저 모든 악도에서 모든 중생들을 대신하여 갖가지 괴로움을 받고 그들을 해탈케 하리라라고 하느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더욱 정진하여 버리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공포스러워하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고달파하지도 아니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그가 서운한 대로 일체 중생을 책임지고 해탈케 하려는 연고이니라. 보살이 그때 생각하되 일체 중생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 업을 따라 헤매고 삿된 소견의 지혜가 없어 모든 선한 법을 잃어버렸으니 내가 마땅히 그들을 구호하여 벗어나게 하리라라고 하느니라. 또 모든 중생들의 애욕의 그물에 얽매이고 리석은 득기에 덮여 모든 유에 물들어 따라다니고 버리지 못하며 고통의 우리에 들어가고 마군의 업을 지어 복과 죄는 모두 없어지고 항상 의혹을 품어 편안한 것을 보지 못하고 벗어날 길을 알지 못하며 나고 죽는 속에서 바퀴 돌듯 쉬지 못하고 온갖 고통의 수렁에 항상 빠져 있느니라. 보살이 그것을 보고는 크게 자비한 마음과 크게 이익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해탈을 얻게 하여 일체 성근으로 향하고 강대한 마음으로 향하되 삼세 보살들이 닦는 해양과 같이 하며 저 대해양경에서 말한 해양과 같이 하여 모든 중생들이 널리 청정함을 얻으며 구경에는 일체를 아는 지혜를 성취하여지다라고 하는 해양하는 마음. 또 생각하되 내가 닦은 행은 중생들로 하여금 가장 높은 지혜의 왕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요 나 자신을 위하여 해탈을 구함이 아니며 다만 일체 중생을 구제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 지혜의 마음을 얻어 생사의 흐름에서 벗어나 모든 괴로움을 해탈케 하려는 것이로다라고 하느니라. 또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온갖 고통을 갖추어 받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한량없이 나고 죽는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뛰어나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널리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일체 세계 온갖 나쁜 갈래에서 미래의 급이 다하도록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도 항상 중생을 위하여 성근을 부지런히 닦을 것이로다 라고 하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차라리 혼자서 이러한 고통을 받을지라도 중생들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마땅히 지옥, 축생, 염라왕 등의 험난한 곳에 이 몸을 불모로 잡히고 모든 악도의 중생들을 속죄하여 해탈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느니라.